아멘. 오늘도 이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가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앞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혀가 꼬이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버벅대면서 이거 도무지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아마 저 같은 전도사도 없었을 거예요. 설교 중간에 나 오늘 도무지 설교를 못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겠다. 얼른 그냥 설교 끝내고 예배 끝내고 노래방에 가서 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고시생들이라서 매주일 우리가 빡세게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한 후에는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곤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안 돼서 설교를 끝내겠다고 하자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도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들을게요. 계속하세요. 라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한 녀석은 언제는 뭐 잘했나요? 그냥 해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난이었습니다. 정말 청년들은 저를 사랑했고 저를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되었던지 다시 용기를 내서 설교를 이어갔는데 그날은 정말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특별한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격려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과정에는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옥토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최소한 100배 정 안 돼도 60배에서 30배 과정 속에서 발생한 모든 세 번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넘치는 수십 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연속해서 실패하는 삶의 현장에 연속해서 실패하는 복음의 현장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비유는 복음을 수용하는 다양한 마음의 밭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소개하고 있는데 길과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무슨 밭이 있죠? 무슨 밭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시밭과 같은 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고 그런 거 하면 어떤 밭이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보장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는 어떤 것이냐? 일단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돌짝과 같은 밭이 되어서는 안 난다. 세 번째는 가시 덤불과 같은 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옥토와 같은 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우리가 밭에 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길가 밭들을 하도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길처럼 아주 딱딱해진 밭과 같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실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의 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연상하면서 길가와 같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매우 짧고, 인생도 짧지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그런 것도 매우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짧고 부분적인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하는 자만과 오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오만의 그 오만의 결과로 생긴 편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그들이 가진 삶의 경험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그 믿음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골 나사렛에서 훌륭한 인간,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 난해하고 신비한 종교의 세계에 대해서, 그 높은 종교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매우 부분적인, 지극히 짧고 부분적인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일반화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로 학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신비하고 난해한 종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거부하고 맹목적으로 내가 경험으로 보니까 저 인간은 아니야, 그냥 배척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 이성의 교제를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라는 것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말이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도대체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극히 적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편견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편견이 결국은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우리 현대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인종, 남녀 간의 이런 갈등, 차별, 배타성의 문제는 하나같이 다 오만과 편견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극히 작은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하는 오만과 편견으로부터 오늘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불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매우 작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옳은 것 같으니 저건 그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재단하려고 해서는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의 끝에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은 그 욥기가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불평하게 되는데 하루는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욥을 자기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몇 구절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을 걸어보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변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었겠습니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욥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제 입을 막을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두 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에서. 아니,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 우리 가슴을 치고 이런 욥의 고백이 울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짧은 인생의 지식과 경험이 내 오만과 편견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토를 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보장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인생,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비유는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밭이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즉시 기쁨을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금방 쓰러지는 믿음, 이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환난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내 신앙, 내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믿음의 뿌리들을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당장 아픈 것이 싫은 거예요. 당장 고통받는 게 싫은 거예요. 당장 힘든 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약한 뿌리가 돌짝밭을 뚫고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려면 그 연약한 뿌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싫은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좋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당장의 고통이 싫고 당장의 아픔이 싫은 것입니다. 편안하고만 싶고 즐기기만 싶은 것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부활은 좋지만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좀 거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요, 돌밭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과정 때 필독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석사과정에도 있고 박사과정에도 있고 요즘에는 뭐 학사과정 때도 있고 중고등학생 애들도 필독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과정 때 읽어야 할 필독서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한 200권 정도 됩니다. 그까짓 거 뭐 하루에 한 권씩만 읽으면 될 것 같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책들인지, 이건 정말 박사학위를 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평상시에서는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는 책들입니다. 평상시에서는 그런 책 읽지 않습니다. 그 책을 읽고 소화해내는 일에 비하면 보통 박사학위에서 고대어 3개, 현대어 2개 합해서 5가지의 그 외국어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책을 읽고 소화하는 내는 데 비하면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망치로 머리에 말뚝을 박아대는 것처럼 머리에다 대고 그냥 책을 그냥 거기다 다려 박는 거예요. 그냥 대려 박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넘어서면, 저도 뭐 그 과정을 하면서 뭐 뇌경색도 한번 맞아보고 그랬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면 그때 읽은 책들이 수천 권의 책들 같은 책들 이상의 가치를 가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수상한 황영조 선수는 연습할 때 있잖아요. 그분의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연습할 때 너무 힘들어서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 과정을, 그런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나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의 세계는 가장 가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세계이면 세계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면 것일수록 더욱더 이런 과정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죽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럴까 봐 죽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날들이 그 시련의 날들이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준 소중한 은총의 날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 날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부터 우리가 얼굴과 얼굴 높이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를 조명하게 되고 그날로부터 오늘 당하는 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디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고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옥토의 마음, 옥토의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비유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가시밭은 엉겅귀가 잡초가 왕성하게 자라는 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저쪽에 생태숲에도 잡초들이 참 많죠. 아시는 것처럼 이런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제대로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잖아요. 이게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해요. 그래서 자라기는 자라도 영 시원치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놈들은 이만한데 이러면 요만해져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비유는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이 잡초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잡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비유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세상적인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적인 근심, 돈에 대한 유혹.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심리학과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매일 빠져 사는 게 뭡니까? 염려요, 근심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살아요. 예. 우리가 가장 솔직히 신앙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꼽냐고 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절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박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잡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잡초는 매일 자라더라고요. 우리 그냥 이원식 집사님하고 우리 김정수 집사님 그냥 매일 그냥 이것들을 자르는데도 어떤 때는 너무 잔인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싹 죽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부탁도 하는데 매일 잘라 그냥. 그런데도 매일 자라 이놈이. 매일 자라요. 여러분, 잡초는 매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옥토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보장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옥토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수술 이후 가끔씩 전화와 메시지로 격려해 주시는 아주 좋은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은퇴하셨지만 한국교회 설교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그의 책을 통해서 설교자로서 이런 선배의 고백을, 정직한 고백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금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금을 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이 들어있는 금강 속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도 있습니다. 사실 노다지라고 불리는 금강 속에는 금보다는 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부들은 그 속에서 금을 재련해냅니다. 목사의 설교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담아 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돌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도 금만 있는 설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설교에도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으로 줄이려고 하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같은 설교자로서 솔직히 같은 목회자로서 구구절절히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았습니다.
선배의 고백대로 아무리 탁월한 설교에도 여러분 돌이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그저 그 돌의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새벽 한 3시까지 운전마가 계속 왜 안 나오냐고 하는데 돌이 많은 것 같아서, 설교에 돌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돌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2시 반 3시가 됐더라고요. 새벽. 그냥 줄이려고는 노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사는 내가 하늘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전하는 데는 많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설교에서 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원 속에서도 돌에서도 광 속에서도 금을 재련해내는 숙련된 광부들과 같이 돌이 들어있는 어떤 설교도 다 돌이 있는 설교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인 금을 재련해낼 수 있는 원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얼마나 그의 신앙의 삶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결코 설교자의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옥토의 마음이 되고 옥토의 인생이 되는 소중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동네를 돌아보면서 농촌에 살면서도 이런 거 모르고 살 때 많아요. 지금은 무언가를 한참 심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심지만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애호박도 심고 참깨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브로콜리도 심고 저도 많이 하죠? 본격적으로 이 농가밭에 심어야 할 절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들을 보다가 우리 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조장누님하고 또 김영배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도 정신없대요. 그냥 뭐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고 일손이 딸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조장누님은 또 혼자 그냥 독불장군이잖아요.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옆구리가 쑤셔 죽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 무엇인가를 심겨야 할 때인데 그걸 보면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는 밭이 무엇이냐, 그것이 심겨지는 밭이 어떤 밭이냐, 그 역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매일 주의 말씀과 거룩한 기도로 우리의 묵은 땅을,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100배 안 되더라도 60배, 30배의 결실이 보장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믿음, 옥토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지 올해는 있잖아요. 들판을 가면서 난 농사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뭐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우리 손주 같아요. 파릇파릇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서 포렇게 난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올해는 대풍이 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농사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다 대풍을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우리 마음의 이 묵은 밭을 기경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 확실한 결실이 보장되는 복된 옥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